고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흩어짐과 낯섦. 흩어짐과 낯섦.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라는 표어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이 말씀과 표어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많은 지금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늘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에 대해 우리가 많이 나누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한 채 그냥 구호로 저렇게만 걸려만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 구절을 함께 암송하고 표를 외치면서 늘 말씀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 암송은 어려울 테니까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나중에는 다 암송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노란 글씨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얀 글씨를 쫙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또 둘째는 이것이니 그러면 또 그 다음 하얀 글씨를 쫙 읽으셔서 함께 계속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하세요?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할렐루야. 매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올 한 해 매 주일마다 하면 연말 송구영신 예배 되기 전까지는 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뜻이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일상과 교회를 통해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또 표를 다시 묵상하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뜨거움보다 현실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멈춰야 하는 현실에 또 예상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렸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마음은 불편하고 무력함을 느끼고 걱정이 제 생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설교단에서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막으시고 방해하실 권리마저 있습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이 제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잖아. 코로나가 막은 거잖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다는 믿음은 그 순간 온데간데 없어져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기도보다 자꾸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잘 유지해야 하나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순수한 중심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기를, 이 상황이 우리 교회에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주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맡김에 대하여 설교하고 자유함과 초연함을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제 자신과 우리 교회 지키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저 스스로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생각해 보니 낯선 현실이 당혹스러웠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처음 겪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가르쳐 줘야 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찌할지 몰라서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길을 처음 가는 그 두려움, 위험한 모험같이 느껴졌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이 저로서는 너무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지금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모험하듯 함께 걸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흩어져 유랑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매 순간이 위험한 모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앞으로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하여 저도 또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소주제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낯선 세상을 만나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전해주신 위로의 편지이며 신앙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던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이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그 믿음 때문에 겪는 시련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지금 써 보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성도들, 곧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표 안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들은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엔 대부분 터키의 영토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그럼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서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한 말은 그 말의 의미가 흩어진, 씨를 뿌릴 때에 파종하다 할 때 그 씨 뿌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종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팔레스타인의 고국을 떠나, 즉 이스라엘 그 땅을 떠나서 세계 각지 이방 땅으로 흩어져 이주하여 살면서 그곳에서도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지켰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유대교로부터 회심하고,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회심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해외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또 그 중에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던 그 핍박을 피하여 이방 땅으로 피신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방 땅으로 이주해 와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도 늘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의 고국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꼭 돌아가야 하지 않은 그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을 늘 그리워하는 실향민들과 같은 마음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 수 없던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인생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낯선 현실들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 시련들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낯설고 두려운 현실들을 만났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째는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에 대한 낯설미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고향 땅,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유대 사회의 문화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했던 것, 그래서 그 안전한 자기가 원래 있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쫓겨나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이방인의 환경과 문화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겪었을 낯설음은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현실, 그 소외받음에 대한 낯설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사회의 주류에 들 수 없던 사람들, 늘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안전한 사회적 보장과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늘 소외당한 사람들, 그래서 늘 유랑하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낯섦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유대교 출신이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의 출신이든 기독교의 새로운 신앙과 기독교의 새로운 방식들, 기독교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다 낯선 신앙 방식들이었습니다. 이런 낯섦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시련이었고 상처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세상을 만났습니다.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탐험가라면 그저 도전함의 결과요, 성과라고 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 전혀 계획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낯선 현실에 그냥 던져져 버렸습니다. 요즘엔 너무나 낯선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대유행병이라는 뜻의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모두가 아는 단어가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집단 격리를 뜻하는 코호트,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의 뉴 노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현상을 말하는 코로나 블루, 인터넷선에 의존한 생활이라는 뜻의 랜선 라이프, 얼굴을 보지 않고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이라는 뜻의 노 컨택트 혹은 언택트 산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낯선 용어들부터 배워야 하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 방식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낯설어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낯설미란 바로 이 교회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회에서 면접을 볼 때에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었습니다. 자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구만. 요즘 미국에서 사이버 처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네는 그것이 예배고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기서 그럴 수 있죠 했다가는 잘리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무사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게 된 오늘, 세상이 변했고 변하는 세상을 피할 수밖에 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 때문에 사실 흩어짐도 가능한 것이죠. 사실 교회는 지금까지도 모이기도 말하였지만 흩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은 옛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슨 종교적 핍박과 박해로 인한 흩어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 낯선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 문제도 수없이 많은 낯선 상황들 때문에 당황스럽고 또 그것을 학습해야 하고 그것에 적응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코로나 문제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낯선 길을 갔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 보장된 안락함과 안정된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속한 가문의 그 공동체에서 그는 이제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소외된 인생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에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 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끈 출애굽 백성도 그랬습니다. 비록 애굽에 노예로 있던 생활 고난이었지만 그렇다고 시작된 광야 생활이 그때부터 좋아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 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낯선 길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너무나 급작스러운 충격을 받게 하시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낯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위해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낯설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낯설은 이제까지 우리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깨워 이것이 이제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불필요하고 옳지 않았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본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되찾게 하는 힘이 바로 그 낯섦 가운데 있습니다. 낯설미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지만 그 모험의 길에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그분의 진두지휘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들,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어 제자들은 풍랑에서 큰 고난을 당해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주목할 만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 속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낯설고 위험한 모험의 길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고 이제 그 때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곳을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 풍랑의 사건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다시 말하면 최초에 가고자 했던 그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풍랑이고 죽을 위기였고 알 수 없는 낯설고 위험한 모험의 길이었지만 가야 할 그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하기를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계획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낯선 항이었고 위험한 항이었지만 그 자리에 그 길에 그 과정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찾아오셨고 마침내 그곳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로 겪고 있는 모든 낯설고 위험하고 힘든 이 길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로 그곳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며 소리질렀던 그 제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었더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감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 낯선 오늘날의 이 인생길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 회복의 기다림 속에서 또 너무나 빨리 급변하는 이 세상의 낯섦 속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없는 흩어짐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낯섦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맑게 깨어 있게 해야 하고 우리가 갈 길을 발견하는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흩어져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미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이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되게,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마다,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마다 그 죄 씻음의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즉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길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택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그 길이 안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흩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낯선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어려움을 위해 달려가 이마와 콧등이 헤어지도록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땀 흘려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나누고 기부하는 크고 작은 따뜻한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저력도 보았습니다. 과거 메르스의 경험을 뼈아프게 새겼던 우리나라는 탁월한 의료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빠른 대처로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한 리더십을 갖게 된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고난을 당했는데, 분명 큰 시련을 겪었는데 좋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낯설고 또 위험한 길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결실들을 거두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더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게 된 이 흩어짐 속에서, 또 던져진 이 낯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흩어짐과 낯설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흩어짐이란 교회에 찾아온 불운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본래의 모습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수단이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여러분, 교회는 본래부터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소외된 나그네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주류에서 많이 밀려져 나온, 그래서 매우 소외된 그런 나그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나그네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했거나 이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 뿌려진 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이기는 했지만 왕의 다른 신하들로부터 못마땅하게 여김을 당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다른 신하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다니엘,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지만 그 역시 그곳의 포로의 출신인 나그네였습니다. 바로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낯선 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508장 1절의 찬양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나그네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주리로부터 밀려난 흩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지금의 이 낯설은 어쩌면 이제까지 안주해오고 익숙해왔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은혜일지 모릅니다. 변화하려 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교회, 이 흩어짐과 낯설미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립 5주년 때 몇 퍼센트의 성도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조사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매우 저조했었죠.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다시 조사하면 어떨까요?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낯섦, 이 흩어짐의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에서 앞으로 이 부활의 절기 동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눌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서론과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품을 것은 우리가 흩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낯선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했듯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고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비추는 우리 하늘빛 광송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흩어짐이라고 하는 시련, 나그네라고 하는 낯선 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낯설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버려야 하고 뭘 붙들어야 되는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이 분별력을 지켜주는 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이 그걸 것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잘 지켜지고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변화 속에 함께 호흡하고 상식이 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지역과 이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전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의 심령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알기 어려운 낯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새롭고 낯선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은 결국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낯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또 수고하는 의료진 봉사자들 하나님 계속해서 힘과 위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더 인내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제 경제적 어려움, 실직에 큰 파생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나라 백성들 코로나19를 이제 완전히 치료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직 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낯설고 또 당혹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위험한 일들, 하나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흩어짐과 이 낯설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들어 있는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 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실직 사태가 일어나고 문을 닫아야 하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새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 의지하며 힘내어 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서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정에 계신 분들만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거룩케 하심과 은혜 주심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처럼 그렇게 시련과 낯섦과 고난 가운데 또 당혹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나그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백성 온 열방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